네, 사사기 10장에 이어서 우리 11장 말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0장에서는 이제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등장하기 전에 그 당시의 시대의 상황이 어떠했고 또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어떤 상태, 어떤 관계에 놓여 있었는지 배경을 보았는데요. 이제 11장 1절에서는 입다라는 사람이 이제 소개가 됩니다. 이 사람 역시 이제 길르앗 사람이고요. 이 사람에 대해서는 이제 큰 용사였다라고 설명이 됩니다. 큰 용사라는 건 이제 싸움을 잘했다라는 것이죠. 1절을 보면 이제 이 사람의 출신이 좀 좋지 않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기생이 길르앗이라는 사람에게서 낳은 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길르앗 사람 할 때 길르앗은 이제 지역이고요. 입다의 아버지의 이름은 또 길르앗인 겁니다. 그러니까 동네 이름과 그러니까 지역 이름과 그 사람의 이름이 이제 공교롭게도 길르앗 이렇게 이제 같은 것인데 이 길르앗이라는 사람이 이제 기생에게서 낳은 아들이 입다였어요. 우리가 아비멜렉 사건을 우리가 한번 보면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첩의 아들이었죠. 근데 그것보다 사실은 더 출신이 안 좋은 겁니다. 네. 첩은 그나마 아버지가 아들로 인정은 하거든요. 그런데 기생이 낳은 아들은 아버지조차도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이제 2절에 보면 그가 어렸을 때 있었던 어떤 한 가지 큰 사건이 설명이 되는데요. 길르앗의 아내, 이제 본처겠죠. 그녀가 이제 아들들을 낳았는데 어느 정도 좀 크고 난 이후에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입다를 쫓아냈다는 거예요.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하고 내쫓김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아버지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관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정식 아내 또는 심지어 첩도 아니었고 기생이 낳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냥 버린 것이죠. 이 입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상처였을 것이고 이렇게 쫓겨났을 때는 어린아이였을 것이기 때문에 큰 용사였다라고 하지만 이것은 이제 성인이 된 이후인 것이고 원래 그는 아무런 반항도 못하고 이제 쫓겨나게 됩니다. 그가 이제 간 곳은 돕이라고 하는 땅인데 그곳에서 살던 그에게 이제 잡류들이 모여들었다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잡류는 이제 불량배들이죠. 불량배들이 입다에게 모였다라는 건데 아마 그곳에서 정말 험악한 성장을 하며 험악한 삶을 살면서 날마다 그냥 싸움박질하고 치고받고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힘도 세고 또 싸움을 잘하다 보니 어느새 이제 그 불량배들, 잡류의 이제 우두머리가 되는 것이죠. 이 돕이라고 하는 곳이 어디인지 뭐 정확히 이제 알 수는 없고 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추론은 하는데 일단 보여드리면 이제 요단강 동쪽 땅인 길르앗이었잖아요. 지금 길르앗 중부 지역 미스바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암몬과 전쟁을 하려고 진을 치고 있습니다. 돕은 어디냐면 저 북쪽이에요. 길르앗이라고 불리는 지역의 이제 제일 북쪽 지역 정도 되는 거죠. 저 변방으로 쫓겨난 겁니다. 이제 길르앗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 변방 끝으로 이제 쫓아낸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 돕에 있는 입다에게 찾아온 잡류라고 불린 사람들도 아마 비슷한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사는 그 중심 도시들, 그 본 동네에서는 쫓겨난 사람들이 저 멀리 돕까지 오게 되었고 그곳에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하다가 서열을 정해서 큰 무리를 이루게 되는 이런 상황이 이제 저곳에서 벌어진 것이죠. 이와 같은 이 입다의 상황은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에 있는 다윗의 상황과 굉장히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다윗이 이제 유다 땅에도 머물지 못하고 블레셋 지역에도 머물지 못하고 갈 곳이 없게 되었을 때 그가 이제 아둘람이라는 곳으로 가서 그곳에 있는 어느 굴로 도망을 치죠. 근데 다윗이 그곳에 있을 때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그에게 모였다 그래요. 그리고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들이 무려 400명이나 됐다라는 것이죠. 이들이 이제 다윗의 초기 군대가 되고요. 다윗의 정예군이 되는 것인데 다윗이 어디에도 정착하지 못하고 여기서도 쫓겨나고 저기서도 쫓겨난 상황에서 오히려 다윗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일반 사회로 봤을 때는 뭐 변변치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약자들이었죠. 근데 그 약자들이 모여서 다윗을 그들의 우두머리로 삼은 겁니다. 돕당에 있던 입다에게도 비슷한 일이 벌어진 것이죠. 여러 잡류들이 모였는데 입다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암몬이 이제
쳐들어와 있는 그 상황에서 입다는 저 돕이라는 곳에서 나름의 세력을 형성한 상태로 이제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제 지금 미스바에서 대체 누가 우리 앞장서서 우리를 이끌 것인가를 논의하던 사람들이 이제 입다를 생각해내는 겁니다. 아마 자기들 중에서는 앞장서겠다는 사람이 없었으니 이렇게 했겠지만 누군가가 아이디어를 냈겠지요. 저 북쪽 돕이라는 곳에서 우리가 쫓아냈던 입다가 이제 꽤나 힘 좀 쓴다는, 싸움 좀 한다는 그 불량배들의 우두머리로 있다더라. 우리가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앞장서게 하자 한 겁니다. 그래서 길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으로 가지요. 그래서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합니다. 아마 좀 기세등등하게 와가지고 자신들의 급한 속마음은 숨기고 뭔가 입다에게 큰 기회를 주는 것처럼 우리가 넓은 마음으로 넓은 아량을 베풀어서 이제 다시 너를 이제 우리와 함께 살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처럼, 심지어 우리의 장관이 될 수 있는 기회도 주는 것처럼 큰 마음으로 뭔가 이렇게 제안을 하는 듯이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들이 원래 계획했던 게 무엇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앞장서는 사람이 있으면 장관이 아니라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겠다라고 했었죠. 근데 이 사실을 이제 입다에게는 숨깁니다. 자신들의 이제 머리, 그러니까 제대로 된 지도자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전쟁 중에 군사를 일으켜야 하는 이 상황에서는 너가 이렇게 장관이 되라라고 하는 것이죠. 전쟁이 끝나면 이제 다시 머리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아마 이 장로들 입장에서는 이렇게만 해도 분명히 입다가 이제 감지덕지하며 좋다고 이제 자신들의 청을 들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했겠지만 입다는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닙니다. 단칼에 그들의 제안을 거절하는데요. 너희가 전에는 나를 쫓아내놓고는 이젠 너희가 어려운 일을 당했다고 나에게 지금 같이 하자고 하느냐? 난 안 간다 하는 것이죠. 입다가 이제 그들의 원래 계획, 그래서 앞장서는 사람은 자신들의 머리가 될 거다라고 했던 그걸 알고서 이렇게 말을 한 것인지 모르고 한 것인지는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상황 자체가 입다 입장에서는 사실 급할 게 없거든요. 전쟁이 벌어지는 곳은 돕이 아닙니다. 저 남쪽 땅이고요. 그쪽에서 비록 전쟁이 있지만 어차피 그들은 자신을 쫓아낸 사람들이거든요. 자신과의 연을 스스로 끊은 사람들이니까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돕에서는 이제 자기는 안정적으로 자신의 세력을 가지고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아쉬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관이 되라라는 게 입다에게는 아무런 메리트가 없었던 겁니다. 이렇게 입다가 단칼에 거절을 하자 급해진 건 장로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또 이야기를 하죠. 2차 협상을 이제 하는 건데,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합니다. 우리도 같이 싸울 겁니다.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같이 싸울 때 당신이 앞장서 주기만 한다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될 것입니다. 이게 이제 원래 계획이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된다라는 건 이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당신이 우리의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입다가 관심을 보입니다. 정말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울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해요. 요 구절에서 입다가 하는 말을 보면요, 이 사람이 굉장히 명석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협상을 참 잘하는구나, 협상할 줄 아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말을 딱 붙이잖아요.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 전쟁에서 승리한다면 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자신을 찾아와서 함께 하자고 말하는 길르앗 장로들이 정말 원하는 바가 뭔지를 알고 그것을 딱 찍어주는 것이죠. 길르앗 장로들은 앞장서서 총알바지 해줄 사람, 일단은 1차적으로 입다를 그렇게 생각은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승리거든요. 자신들도 모든 걸 걸고 이 싸움을 하는 건데 그냥 누군가가 앞장서서 총알바지만 대주고 끝나는 걸 사실은 원치 않을 겁니다. 승리를 원하겠죠. 그런데 입다가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앞장서기만 하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승리한다면 내가 너희의 머리가 돼도 되겠느냐 하는 것. 전쟁 이후에도 너희의 지도자가 되어도 좋겠느냐 하는 것이죠. 당연히 이것에 대해서 이제 길르앗 장로들은 또 한 걸음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런 대화를 이제 주고받는 것을
한번 베드로전서 5장 2절 말씀에 좀 근거해서 한번 생각을 좀 해보면 좋겠어요.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는 베드로 사도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신약의 이제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지도자들, 이제 장로들에게 전하는 권면의 말씀이 있는데, 장로들이 그 하나님의 양무리를 칠 때는 억지로 하면 안 된다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해야 된다 해요. 당연히 이제 자원함으로 할 텐데 누가 억지로 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지만 있다는 거죠. 어떤 경우입니까? 더러운 이득을 취하고자 할 때예요. 내가 이 일을 하면 이런 이득이 나에게 있겠지. 이게 뭐 경제적인 이득이 될 수도 있고요. 자신의 명예가 될 수도 있고요. 아무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직분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것, 이거는 옳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지금 길라 장로들과 입다가 서로 주고받는 대화를 보면 각자의 이득이 무엇인가를 지금 따지고 있는 듯이 보여요. 그래서 장로들은 처음부터 너가 우리의 머리가 될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죠. 그건 싫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죠. 입다는 입다대로 장관 정도에 만족하지 않는 겁니다. 정말로 자신이 그들의 머리가 될 수 있다면 내가 한번 생각해 보겠다 하는 것이죠. 이처럼 자신들의 이익을 놓고 지금 이렇게 협상이 충돌을 하고 있는데, 참 공교롭게도 그 모두의 이익이 지금 뭐랄까요, 잘 만족해 가는 방향으로 지금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길르앗 사람들은 입다에게 머리가 될 것을 제안했고요. 또 입다는 승리를 제안했습니다. 내가 이긴다면 머리가 돼도 좋겠느냐. 서로가 바라는 것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면서 입다가 그들의 지도자로 그들을 앞장서서 전쟁에 나서는 그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입다가 장로들에게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면 내가 머리가 되고 좋겠느냐라고 할 때 장로들이 거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신들이 진심으로 바라는 바니까요.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해요. 이기기만 한다면야 얼마든지 그렇게 해도 좋다 하는 것이죠. 여호와가 우리의 증인이 된다라는 말까지 들으니 이제 입다는 안심을 하고 장로들과 함께 갑니다. 그리고 미스바에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겠죠. 그 군사들을 만나서 자신이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고 장관이 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처음엔 장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관심이 없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머리와 장관 둘 다 이제 그가 차지하게 됩니다. 전쟁 중에도 지도자가 되는 것이고요. 우두머리가 되는 것이고,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그가 우두머리가 되는 겁니다. 11절 하반절에서 입다가 그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었다라는 걸 보면, 입다는 뭐랄까요, 이렇게 의심이 많다 그래야 될까요? 아니면 확실하게 이를 좀 매듭 짓고자 했다고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공식적으로 아뢰고 이제 증인으로 삼습니다. 아마 서약을 다 하게 했겠죠. 그래서 그냥 이것이 그냥 단지 구두로만 이렇게 그치는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즉위로 해서 세워지는 약속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식적으로 입다가 이제 이스라엘, 특별히 이제 길르앗 사람들의 머리와 장관이 되죠. 이제 입다는 이제 전쟁을 이제 해야 하는데, 그가 전쟁을 시작하는 방법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는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서 자신의 말을 전하게 해요. 그러니까 협상으로 먼저 전쟁을 시작하는데, 앞서 지금 입다가 길라 장로들과 협상한 내용들, 그들과 나눈 대화를 가만히 보면 입다가 참 협상을 잘하는 사람이구나, 똑똑한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는 자기가 잘하는 것, 그걸 가지고 암몬과 싸우려고 하는데, 메신저들을 보내서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여기 왔느냐라고 묻게 해요.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킨 이유를 확인하는 것이죠. 왜 여기까지 다시 쳐들어와서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그러자 암몬 자손의 왕이 이런 대답을 전하게 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 땅은 내 땅이었어 말하는 거거든요. 애굽에서 올라온 너희의 조상들이 내 땅에서 지금 살았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내 땅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어 이 말입니다.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그러면 지금 이렇게 테두리로 쳐드린 요 부분인데 아마 이게 이제 길르앗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지역일 겁니다. 요 땅이 원래 내 땅인데 너희가 지금 거기서 살고 있잖아. 그러니 우리가 평화롭게 이것을 다시 돌려받기를 원해. 그 이야기를 하려고 군사를 데리고 온 거야.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죠. 사자들이 전해주는 말을 듣고 입다가 다시 또 말을 전합니다.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가 잘못 알고 있는데 하는 것이죠. 우리는 너희의 땅을, 암몬 자손의 땅, 심지어 모압의 땅도 점령한 적이 없어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6절에서부터 그는 역사적인 사실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쭉 나열합니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좀 느껴지는 내용들이 이제 쭉 이어질 텐데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주 압축해서 설명하면서 꼭 필요한 내용들을 명확하게 지금 언급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가데스는 이제 가나안 땅 남쪽 지역인데 그 가데스에서 올라가면 이제 부엘세바를 비롯해서 가나안 땅 서쪽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곳에서 에돔 땅을 지나야 되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서 길만 열어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것이죠. 길만 열어준다면 우리가 너희를 치지 않을 거야 해요. 그런데 에돔 왕이 이것을 듣지 않은 것이죠. 불안했을 겁니다. 우리가 너희를 어떻게 믿느냐. 우리 땅 지나가도록 길을 열어주었다가 우리가 무슨 해를 당하면 어떡하냐. 그래서 거부한다는 것이죠. 그 옆에 있는 그 위에 있는 이제 모압에게도 이제 사람을 보내서 길을 좀 열어달라 했는데 그도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의 조상들이 다시 광야로를 지나서 에돔 땅과 모압 땅을 삥 돌아서 동쪽으로 삥 돌아서 아르논 저쪽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 땅이 아니라 모압의 경계이기 때문에 그 아르논에서부터 해서 우리가 동쪽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압 진영 안에는 들어가지 않았어 하는 것이죠. 입다가 지금 말하는 내용은 실제 이스라엘 역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신명기 2장 4절과 5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쪽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에서의 자손들이 사는 땅, 에서의 자손들이 이제 에돔이고요. 그 에돔 족속의 땅은 이스라엘에게 한 발자국도 주지 않겠다 하셨어요. 왜냐하면 에서의 자손들은 너희의 동족이기 때문이다 하죠. 에서가 누구냐면 이제 야곱의 형이죠. 아브라함과 이삭,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의 후손들이 유대인들, 이스라엘이라면 에돔 족속은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에서의 후손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먼 친척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입장에서 에돔 족속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같은 조상으로 공유하고 있는 먼 친척이 되는 겁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은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의 후손들에게 이어지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에서도 역시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라고 하신 이 약속을 에서의 자손들에게도 적용해 주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에서의 자손들이 사는 땅을 그대로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그 땅에 들어가지 말라 하는 겁니다. 모압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 2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압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싸우지 말라 하셨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아브라함의 조카죠. 롯의 후손들이기 때문이다 해요. 내가 롯 자손에게 그들의 땅을 선물로 주었다. 기업이 되게 했다 하는 건데요. 역시나 이제 아브라함의 조카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입장에선 또 먼 친척이 되는 민족이 바로 모압인 겁니다. 암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암몬도 롯의 후손들이거든요. 롯이 모압과 암몬의 조상을 낳았고요. 이들이 각각 모압과 암몬이라는 두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 암몬 족속의 땅도 내가 이스라엘에게 주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이제 신명기의 말씀 그리고 입다가 오늘 본문에서 하는 말씀은 신명기 32장 8절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말씀이고요. 사도행전 17장 26절에서도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각각의 민족들을 이제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다. 각 민족과 나라가 어디에서 살게 될지, 어디까지가 그들의 경계가 될지를 정하시는 건
창조주,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이제 고백이 있는 말씀인데, 정말 그렇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받게 될 땅은 어디인지, 에돔과 모압과 암몬의 땅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임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이 경계를 나누는 분이 여호와이시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는 요단강 동쪽 땅, 그 땅은 원래 누구의 땅이었는가? 아모리 족속의 땅이었다는 거예요. 암몬의 땅이 아니고요, 아모리 족속의 땅. 그 당시에 아모리 족속의 왕 헤스본이 다스리던 땅이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에게 길을 좀 열어달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으로 들어갈 거다 했죠. 그런데 이 헤스본 왕이 이스라엘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길을 열어주지 않았죠. 근데 뿐만 아니라 전쟁을 한 겁니다. 앞서 에돔이나 모압이나 암몬은 길을 열어주지 않았지만 또 전쟁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냥 삥 돌아서 가게 된 거죠. 그런데 아모리 족속의 왕 헤스본 왕, 이 시온은 길을 안 열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모아서 이스라엘과 맞섰다는 거예요. 전쟁을 하게 된 것이죠. 전쟁을 하게 됐으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이스라엘이 승리했으니 어떻게 됩니까? 그 땅, 아모리 족속의 땅이 이스라엘의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입다는 우리가 점령한 것은 암몬의 땅이 아니라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한 거야 라고 아주 분명하게 설명하죠. 특별히 여기에서 22절에서 아르논에서부터 얍보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라고 해서 암몬 자손의 지금 왕이, 암몬의 왕이 이야기했던 아르논부터 얍보 그리고 요단까지 그 땅 원래 내 땅이었어 라고 말하는 걸 정면으로 반박하죠. 아니야, 그 땅은 원래 아모리 족속의 땅이었는데 그 온 지역을 우리가 점령했어. 우리는 너희의 땅에는 한 발자국도 들어가지 않았어. 이렇게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이제는 분명한 근거를 대고 자신들의 소유권을 주장한 이제 입다는 이제는 무단으로 전쟁을 일으켜서 길르앗 땅에 침범해온 이 암몬의 왕을 책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앞에서 쫓아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의 신 여호와가 우리에게 준 땅을 네가 지금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게 옳은 일이냐 해요. 이거는 이제 그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의 어떤 문화 또는 인식에 기반한 설득 작업입니다. 24절에서 입다는 너희의 신 그모스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지금 너희가 살고 있잖아 이렇게 묻거든요. 이게 뭐냐면 그 당시 고대 근동의 국가들 또 민족들은 자신들이 사는 땅은 자신들의 신이 자신들에게 선물로 준 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딱 그 세계관 속에서 딱 그 맥락 속에서 지금 입다는 이제 암몬의 왕과 협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와 이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인데 우리는 우리의 신이 우리에게 준 땅에서 살고 있다. 너희도 너희의 신이 준 땅에서 살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 너희가 지금 우리에게 와서 이 땅을 달라고 하는 게 옳은 일이냐 합니다. 아마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지역의 그 문화와 세계관 속에서는 굉장히 설득력 있는 논거였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미 우리가 300년이나 여기 살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전에 요단강 동쪽 땅을 먼저 점령했지요. 그리고 그때부터 요단강 동쪽 지파들이 그곳에 살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이미 300년이나 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300년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지금 너희가 이 땅을 달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 하는 거죠. 우리는 너희에게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다. 그런데 너희는 왜 우리를 공격해서 이런 죄를 범하느냐, 왜 악을 행하느냐 해요. 그러면서 이 모든 판단을 우리는 우리의 신에게 맡기겠다 하죠.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판결하실 거야 해요. 사실 이 정도 말했으면 암몬 입장에서 할 말이 없죠. 아유, 내가 뭐 좀 민망하네 했을 겁니다. 근데 어차피 그건 핑계였고요. 내 땅을 내놓아라. 우린 평화적으로 말하려고 했어. 라고 했던 건 이미 핑계였고 암몬은 일단 전쟁을 해서 이 땅을 빼앗으려고 했던 거기 때문에 이 입다가 사람을 통해서 했던 모든 말들을 그냥 듣지 않습니다. 이젠 전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입다는 자기가 잘하는 그 설득과 협상을 통해서 이 전쟁을 손쉽게 좀 끝낼 수 있으면 좋겠다 하고 기대를 했겠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길르앗 장로들과 달리 이제 암몬 자손에게는 군사적인 힘이 있었거든요. 그러니 입다가 하는 말을 거절하고 이제 그는 전쟁을 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상황에서 29절에서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죠.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임한 입다는 이제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이제 미스바에 이제 이르게 되고요. 그곳에서 암몬 자손에게로 가게 됩니다. 29절에서야 비로소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다라는 것이 또 좀 인상적입니다. 우리가 사사 입다라고 하지만 이 입다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사가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지금 11장 전반부에서 어떻게 해서 입다가 지도자가 되었는가를 우리가 잘 보았습니다. 길르앗의 장로들과 입다의 각자의 이익이 절묘하게 맞아 들어가면서 입다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나서게 되었어요. 앞서 돌라와 야일처럼 자기 스스로 그냥 손을 들고 내가 한번 해볼게 라고 해서 나선 그런 지도자는 아니었지만 입다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세운 지도자였던 것이죠. 사람들이 세운 무리의 대장이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세운 그 지도자를 그냥 받아주시기로, 인정하시기로 한 것처럼 보이는 게 29절 말씀인 거죠.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시진 않았으나 사람들이 어떤 이유에서건 그렇게 입다를 세웠을 때 오케이, 내가 그를 통해 일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근심하신 끝에 내린 결정인 겁니다. 오랫동안 근심하신 이후에 내가 그러면 저 입다에게 나의 영을 보내어서 다시 한번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지금 하시는 거죠. 이제서야 비로소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고 이제 저 위에 므낫세 지역에 있던 이 입다는 길르앗을 지나 이제 미스바를 지나 이제 암몬 자손과 싸우게 됩니다. 근데 그가 전쟁에 나가면서 서원을 하나 하는데 참 쓸데없는 서원을 합니다.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 사람은 참 협상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 조건을 좋아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서약을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이란 이 똑같은 문장을 가지고 길르앗 장로들과 협상을 했었습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 머리가 되겠느냐? 이 조건을 걸고 협상을 했을 때 그는 원하는 바를 이제 얻어내지요. 그리고 또 이제 암몬 자손과 전쟁을 앞두고 또 협상을 했습니다. 따져 물었죠. 비록 그것이 실패는 했으나 논리적으로 볼 때 정당성이 우리에게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협상이 계속 만족스럽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진행이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입다는 지금 하나님과도 협상을 하려고 합니다. 똑같은 조건으로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나에게 승리를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요. 아마 굉장히 불안했었나 본데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해서 전쟁에 나가는 상황이었지만 그는 불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확실한 어떤 약속을 담보받기를 원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나에게 승리를 주신다면 내가 이렇게까지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가 내거는 조건이 참 끔찍합니다.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누구든지 우리 집에서 나오는 사람이 있으면 제일 첫 번째로 그 사람을 내가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거든요. 극도로 싫어하시는 게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인신제사라고 하죠. 근데 왜 여호와의 영이 임한 사사가 이런 조건을 거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 자기 딴에는 가장 센 거를 내놓겠다고. 이 정도는 내놓으면 하나님도 나의 승리를 주시지 않을까라고 했던. 그래서 이렇게 딜을 좀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신명기 12장 31절에서 하나님께서 꺼리시고 가증히 여기시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자기의 자녀를 불사르는 거. 하나님께서 꺼리시고 가증히 여기시는 일이에요. 세상에 어떤 신이 사람을 원할까? 사람을 불살르라고 할까 싶은데요. 몰렉이라는 신이 그렇습니다. 레위기 18장 21절에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므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해요. 몰렉은 이제 자녀를 바치게 합니다. 자녀를 불태우는 불로 통과하게 하는
그 부모의 마음은 뭐 간절하기 이를 데가 없겠죠.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몰렉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싶다. 내가 원하는 바를 몰렉에게서 이끌어내고 싶다 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대단한 선물을 드려야 하나님이 움직이고 마음이 동하고 재물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건,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라 그랬는데 지금 입다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승리를 주시면 내가 사람을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모르고 하는 말이죠. 비록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으나 참 하나님 입장에서는 궁여지책으로 어쩔 수 없이 그에게 영을 보내셨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으니 그는 승리하게 할 겁니다. 그러나 전혀 하나님이 원치 않는, 하나님이 오히려 가증히 여기는 그런 일들이 이제 앞으로 벌어지지 않을까 이제 불안하게 되는 것이죠. 이 몰렉이라고 하는 신, 사람을 불태워 드리게 하는 이 신은요, 암몬 자손의 신입니다. 솔로몬이 여러 이제 신들을 섬겼는데 열왕기상 11장 7절에 보면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이라는 말이 있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지금 입다가 전쟁을 누구와 하러 갑니까? 암몬 자손과 싸우러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암몬 자손이 섬기는 몰록, 그 신을 섬기는 방식으로 내가 여호와를 섬기겠다 하는 거예요. 10장 6절에서 이스라엘이 여호와 앞에 범죄해서 국경을 맞닿고 있는 모든 나라로부터 신들을 수입했다 했잖아요. 아람, 시돈, 모압, 암몬, 블레셋. 이 중에 암몬 자손의 신을 섬기는 방식으로 내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그러면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겠냐고. 하나님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내가 사람을 바칠 테니 기다리십시오. 이러고 지금 나가는 거거든요. 8장 27절에서 기드온이 에봇을 만들었을 때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했다라고 했습니다. 음란하게라는 말은 바알을 섬기는 방식으로 그것을 섬겼다라고 했는데, 이때 이제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종교 행위, 또 어떤 신에게 제사를 드린다는 것, 이것의 기본값은 여호와를 섬기는 방식이 아니라 바알을 섬기는 방식, 우상을 섬기는 방식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마찬가지 상황이죠. 입다는 하나님께 나에게 승리를 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가 생각한 방식은 암몬 자손의 신을 섬기는 방식이었어요. 이방신을 섬기는 방식으로, 우상을 섬기는 방식으로 여호와를 예배하겠다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물론 전쟁의 결과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고 근심하시던 하나님께서 입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시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겠다고 이미 결정하셨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암몬 자손들을 그의 손에, 입다의 손에 넘기고요, 암몬 자손은 이스라엘에게 항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은 이렇게 32절 33절에서 그냥 아주 짧게 끝나요. 그냥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입다는 승리를 거둡니다. 근데 이제 이후의 상황이 문제죠. 승리하고 돌아오는 입다를 누가 맞이할 것인가? 입다는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시면 내 집 문에서 나오는 사람이 누구든지 그를 번제물로 바치겠습니다 라는 이 어이없는 서원을 한 상태인데 과연 누가 나오는가? 그의 딸이 나왔다라고 34절에서 말합니다. 입다가 자기 집에 이를 때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했다 그래요. 그것도 그의 딸은 무남동녀입니다. 이 딸은 정말 기뻤던 것 같아요. 그죠?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합니다. 아버지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왜 우리 가족이 돕이라고 하는 이 변방에서 살아야 했는지, 우리 아버지는 어떤 과거의 경험들을 갖고 있는지, 기억을 갖고 있는지. 그런데 아버지가 앞장서서 싸운 전쟁에서 승리한 영웅이 된 것이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제 우리 아버지를 무시하고 멸시했던 사람들 앞에 이제 아버지가 보란듯이 이제 돌아오게 될 것이고, 이제 전쟁 이후에도 이제 우리 아버지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그들을 이제 부끄럽게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악기를 연주하고 춤을 추며 아버지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31절에서 입다가 누구든지 내 집 문에 나와서 나를 영접하면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다고 서원한 것이었죠. 참 큰 문제입니다. 무남동녀 외딸을 이제 번제물로 드리게 되었는데 저는 입다가 그냥 그 서원을 취소했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뒤늦게라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아무리 그것이 그냥 나의 서원이라 하더라도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서원을 지키지 않으면 혼나겠죠. 근데 그냥 그렇게 혼나는 게 맞을 겁니다. 굳이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나님이 이미 나는 그거 가증히 여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일, 그 일을 굳이 하는 것, 저는 그것이 더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은 뉘우치고 반성하고 그것에 대한 벌은 그냥 자기가 받으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입다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기가 그냥 내질렀던 그 서원을 지키겠다고 딸을 저주합니다. 오히려. 이 책임을 딸에게 전가시켜요. 자기 옷을 찢으며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너 때문에 내가 망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정작 망한 건 딸이죠. 입다, 아버지의 잘못된 서원으로 인해 딸이 지금 죽게 생겼는데 참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됐는데 오히려 입다는 딸에게 책임을 전가해요. 그러면서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라. 자기는 여호와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포장하는 것이죠.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입다는 딸을 괴롭게 하였지만 그는 딸이 자신을 괴롭게 하고 있다고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딸이 성숙해요. 36절에서 딸은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해서 입을 여신 대로 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해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신 것, 그것이 저는 정말 좋습니다. 정말 기쁩니다. 하는 거죠. 정말 기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나는 죽어도 괜찮다고 하는 것이죠. 참 못난 아버지인데 그래도 딸이 참 성숙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저는 그냥 입다가 그 서원을 취소하고 취소한 것에 대한 대가랄까요? 벌은 그냥 본인이 받으면 되는, 성급한 서원을 한 것에 대한 벌은 아버지가 그냥 받으면 되는 것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딸은 이제 아버지의 서원을 알고 자기가 그냥 그것을 지키겠다고 합니다. 다만 2달만 시간을 달라고 해요. 내가 아직 결혼도 못 해보고 처녀로 이렇게 갑자기 죽게 된 것에 대해서 좀 슬퍼할 시간을 좀 갖게 해주십시오 하죠. 이 부탁을 하자 이제 입다는 들어줍니다. 가라 합니다. 이 부분에서 좀 상상의 나래를 펴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뭐냐면 입다는 그냥 딸이 안 돌아오기를 바랬을 것이다 하는 거죠. 충분히 뭐 이해가 됩니다. 만약에 딸이 안 돌아온다면 입다는 그냥 내가 서원을 안 지키고 싶어서 안 지킨 게 아니라 내 딸이 안 돌아왔습니다라고 또 딸에게 이제 책임을 전가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이 딸은 입다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한 기한대로 2달 만에 돌아옵니다. 친구들과 함께 처녀로 죽음을 애곡하고는 이제 아버지에게로 돌아오지요. 그리고 입다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했다 해요. 딸을 정말로 번제로 바쳤다는 겁니다. 참 어이없는 일인데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딸들이 입다의 딸을 위해 이제 나흘씩 애곡했더라라고 하는데 이게 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참 엉뚱한 죽음이 되었는데 이 부분도 참 안타까운 것이 입다가 개인적으로도 지금 잘못된 서원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것을 지키겠다고 하는 어리석은 또 아집 또 여호와를 몰랐던 그 근본적인 문제 이런 걸로 인해서 지금 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의 기쁨 또는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감사가 전혀 없는 거예요. 사라져 버렸죠. 입다가 다 망쳐버린 겁니다. 그러고 보면 기드온 때에도 그랬어요. 기드온 때에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은 없었죠. 에브라임 지파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지분 싸움을 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흩어지고 기드온은 에봇을 만들었더니 이스라엘이 그것을 섬기고 하는 참 씁쓸한 마무리였는데 지금도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입다를 통해서 승리케 하셨는데 입다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는 없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세워지는 지도자들은 다 이 정도 수준이었어요. 비록 입다는 그나마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용납하셨구나라는 정도는 우리가 이제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그 앞에 세워졌던 돌라와 야일을 비롯해서 입다까지도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한번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선 사람들이라기보다는 그냥 각자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저 그 머리가 되고자 하는 그 마음에 나선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또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참 씁쓸한 마무리입니다. 여호와를 모르니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마지막 이 입다의 서원을 보면 요 시편 141편 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좀 한번 잘 기억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우리의 입술에서는 여호와를 향한 찬양과 감사가 나와야 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드러내는, 아니면은 하나님이 누군지 어떤 분인지 잘 몰라서 하나님을 오해해서 생기는 쓸데없는 말들로 인해 시험에 들거나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참 많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의 문을 지켜주시기를 우리 간절히 바랍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도 우리가 정말 실수를 많이 하는데 가장 실수하기 쉬운 게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말에 있어서 실수를 안 한다?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 온전한 사람이구나 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사람이 말로 단숨에 이렇게 가려버릴 수 있구나. 물론 그 가운데에서도 입다는 나는 여호와께 신실한 자가 될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엉뚱한 이야기를 하기는 했지만 우리가 정말 말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알고 그것에 합당한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입다는 자기의 딸을 번제로 드리는 어이없는 일을 했는데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산 제물로서의 삶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진짜로 우리를 불태우는 산 제물이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백성들은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이걸 불태워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인가? 12장 2절에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거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서의 모습이지, 예물이죠. 영적 예배인 것이지 우리를 불태워 드리는 게 아닌 겁니다. 근데 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빗대어서 입다의 상황을 한번 보면은 입다는 다 틀렸어요. 입다는 그 세대를 본받은 사람이었죠. 암몬의 신 몰렉을 섬기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했습니다. 그 세대를 본받은 거, 완전히 푹 빠져 있었죠. 그 세대에. 그는 전혀 그 마음을 새롭게 하지 못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해서 그가 전쟁에서 승리는 하였으나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예전의 방식대로 그는 살았어요. 협상으로 어떻게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 상황을 만들 것인가, 하나님과 어떤 조건을 걸어야 하나님을 내가 이용할 수 있을까, 어느 정도 강한 선물을 내가 내질러야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줄 것인가, 거기에 빠져 있었죠. 그러다가 자기 딸을 번제물로 바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뭘 원하시는지 아예 몰랐어요. 하나님이 가증하다 하셨던 것, 하지 말라고 하셨던 것을 어쩜 그렇게 콕 찍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하였을까 싶은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서요, 나의 뜻이 아니라 나의 생각, 나의 욕심, 나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기를 애쓰는, 그리고 그에 합당하게 말하고 그에 합당하게 행동하는 것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하는 것이죠. 네, 우리가 참 물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굉장히 입다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이야기했지만 분명 입다가 히브리서 11장에 그 믿음의 사람들의 목록에 입다가 들어가거든요. 그걸 보면 참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어디까지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정말 말 그대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입다와 같이 똑같이 할 수는 없는 일이고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관심을 갖고 또 그것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을 내는 그런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11장 마무리하고요. 아직 입다의 스토리가 이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12장 전반부까지 해야 이제 입다에 관한 내용이 이제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 계속해서 또 12장 말씀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